오늘 저는 제목을 말씀은 맛있는데 배가 고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큰 무리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겠죠. 3일째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말씀 전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회 하면 며칠씩 하고 또 설교를 해도 뭐 어떤 경우는 뭐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교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한 번쯤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이때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3일이나 지났고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맛있게 들었을까요? 3일이 지나도록 집에 갈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상상이 갔어요. 1980년 9월 달에 저도 여의도 광장에 갔었거든요. 나는 찾았네 뭐 이런 거, 그 복음화 세계 복음화 대성회. 그때 여의도에 가셨던 분 계세요? 80년에 권사님 가시고 많이들 못 가셨네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벌써 36년 전인데요. 이렇게 한 어마어마하게 막 수십만 명, 뭐 100만 명 막 이렇게 그때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자리 뺏길까 봐. 뭐 그때는 뭐 고등학생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들으면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 나도 같이 쫙 이렇게 하는데 뭐 속으로는 막 의심도 되고 안 믿어지고 그렇지만 막 눈물도 나고 근데 왜 울었는지도 나중에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도 자리 뺏길까 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 그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남자 어른만 4천 명이라 보통 개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말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들으려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못 움직이는 거죠. 금방 뺏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인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무슨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를 아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서로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살아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3절에 보면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멀리서 온 외국인이 있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고 3일 동안이나 나랑 함께 있었고 힘들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지금 가라고 돌려보내면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몸은 불편해요. 싸운 도시락이나 간식은 다 떨어졌어요. 배는 고파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배고픈 아기들은 막 보채기 시작하고 여기서 막 울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런 문제 상황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문제 제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면 뭐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배고프셨겠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 상황을 보실 때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이게 저는 포인트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였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문제를 느끼셨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셨고 그러면 해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보다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가 이 부분 불쌍히 여기심을 보고 했을 때 제가 만일에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상상을 조금 해봤는데
인간들이 처음에는 좋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는 지쳐가고 배고프고 막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막 사방에서 어떤 때는 싸울 수도 있었겠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자리 싸움 하기도 하고 애들을 울고 뭐 하고 배고프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3일 동안 고요하게 평화롭게 수천 명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거기다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나도 막 배가 고프고 힘들고 인간들이 이렇게 끈덕지게 여기 붙어 있어서 밥도 못 먹게 하는가, 이제 피곤하고 이제 좀 빨리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제 성격상. 그런데 3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불쌍하다. 목자 없는 시대였어요. 목자 없는 시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목자 없는 시대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아버지 없는 시대의 참 아버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희망을 느끼면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불쌍하다. 참 대견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구나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에서는 이들이 지금 귀찮으니 아니면 불쌍히 보이니, 이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조금 선배라고, 담임 목사라고 제 생각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더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찮고 불편하니 아니면 불쌍하니, 이거죠. 저는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미셔널 라이프, 이게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요새 사명 중심적 삶, 사명 중심적 교회라고 하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선교죠.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무리가 너무 불쌍하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굉장히 과감한 요청이죠.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을 줄 수 없죠. 제자들이 죽을 거 없어요. 너희가 그 마음이 있느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거룩한 말씀인데 좀 이따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에 내가 너희가 참여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신자의 고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자의 고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면 고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반해서 제자들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아요. 자, 장소가 이 광야인데 여기에는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겠어요? 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죠. 실제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객관적 이유들을 이렇게 갖다 댈 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는 말은 뭐죠? 되는 방식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되는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문제를 회피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 회피적인 태도들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회피적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안 보일 때 하는 방식이 현실의 불가능성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안 될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문제 해결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모르세요? 예수님 문제 아시잖아요. 불쌍하다고 얘기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문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공감해야 되는 거죠. 공감.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제가요, 제 아내랑도 대화하면서 또 누구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늘 실패할 때는 먼저 이거예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문제 하면서 자꾸 대답을 먼저 주는 거죠. 이래야 돼.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해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여기 광야예요. 뭐가 있어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지금 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 공감함으로써 그러게요.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정말 불쌍한 상황이네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는 항상 이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더 어려워요. 여자들은 진짜 유리해요. 이 부분에서. 여자들은 어머 이러면서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단 것도 그렇게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어디서? 이러는 그 여자들의 모습이 어떤 때는 참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우리들은 남자들은 참 그런 거 못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문제 해결자가 아님을,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심을 빨리 인식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자들에게 상황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긍휼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공감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알았어야 돼요. 그랬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야 됐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죠. 이게 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주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자의 말이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 회피적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매우 많다는 거. 저에게 매우 많다는 거.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 해결자의 입장을 속히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갖게 되는 불필요한 영적 고난들은 다 여기서 시작돼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 힘드네요. 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기도들이죠. 물론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이 우리들의 모든 이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전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문제 해결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때, 그때가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그때 뭐가 쫙 풀려요. 이게 뭔가 쫙 풀려요. 그때 우리는 신자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전에 지난 주간에 간증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늘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새벽기도하고 이 큐티하면서 갑자기 믿어지는 은혜를 힘입었대요. 믿어지는 이 의미 아시죠? 믿어지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게 확 풀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 자기 상황에 정말 안 풀리는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있었어요. 정말 안 풀려서 너무나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희망이 경험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바로 그 시점에 그 문제가 이제 한순간에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도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내 속에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자의 자유가 오고, 그때 뭐가 확신이 오는 거, 확신의 빛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 현실이고 3일째 몰려서 앉아있는 불편함이 있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입들이 있는데 장소는 황량한 들판이에요. 자, 불가능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을 듣기 위해 3일이나 모여 앉아있는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맛있었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실제는 배가 고픈 거예요. 말씀은 맛있는데 배가 고파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상황이죠. 말씀만 쫓아갔는데 현실은 곤고하고 핍절해요. 그게 신자의 고난 아닙니까? 실제로 신자는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신자의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의 못된 성질 때문에 겪는 고난이 신자의 고난이 아니에요. 신자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맛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살아가는데 임하는 고난이죠. 그게 신자의 고난이죠.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말씀만 쫓아가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힘들어요. 그게 신자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핍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핍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핍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랫동안 3일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말씀을 내가 배고프니까 나는 가서 밥 먹을래,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간 사람은 배고픈 상황이 없어요. 맞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말씀 듣는 게 너무 맛있어서 앉아있던 사람만 경험하는 배고픔이지, 중간에 너무 배가 고파, 나 집에 가서 밥 먹을래,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배고픔과 핍절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게 신자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핍절함을 경험하고 핍절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이 빚어지는 아주 그 빛나는 조각품처럼 빚어지는 그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고 나니까 고통이 와.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뚫고 견디고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풍성한 자유 속에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끝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말씀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문제 해결자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장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 많은 사람들 4천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음식. 물론 누군가는 또 꼽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내놓은 음식이죠. 믿음으로 내놨고 예수님 드시라고 아마 사랑으로 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음식을 들고 와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늘 재밌어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갚을 돈은 100억 원인데 어떤 가난한 성도가 헌금한 3만 원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해돼야 되는 그림이죠. 갚을 돈은 수백억인데 누군가가 감사로 2, 3만 원 헌금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은혜예요. 그 마음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물고기 2마리랑 그것도 작은 물고기, 멸치 같은 거, 양미리 말린 거, 이런 거 2마리에다가 떡 7개 들고 4천 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거룩함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면 버거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믿음도 객기가 있어요. 객기가. 근데 이거는 객기랑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어떤 분들 믿으면 되는 거야. 뭐 걱정을 해. 믿고 가야지.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랑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뭐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내 마음속에서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되는구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강하게 오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4천 명의 군중과 손에 들려진 7병 2어의 이 작은 음식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늘 이런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여지와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현실을 번갈아 보면서 좌절을 계속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를 비교하지 않고 이걸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이 단어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때 쓰이는 단어예요. 성찬식 때 축사하시고 성찬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이 작은 무엇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딱 요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으로 해석하셨어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고프고 가난한 영혼들, 말씀 앞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는 어떤 작은 무엇을 줌으로써 혜택을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이 적어도 그의 인생을 바꾸는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나를 줘야 됩니다. 제가 느껴요. 이런 나의 얄팍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을 느껴요. 저도 어떤 경우에 아주 어떤 경우에 드물게 제가 나를 다 주어도 괜찮다고 느끼면서 사랑을 베풀 때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거 알잖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요즘에 청소년들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김요한 목사님인가 이요한 목사님인가 하는 분 계세요. 잠시 이분은요 길거리에 가장 바닥에 있는 아이들, 정말
우리 누구와 보든지, 누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든지 쟤네들은 불가능해, 쟤네 끝났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만 찾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울리고 밥 먹고 친구 되고 같이 놀고 이것만 해요. 지금 몇 년째 이것만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몇 년 동안. 근데 애들이 이제 느껴요. 이분은 자기 인생을 우리한테 걸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꽤 괜찮은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인간인지,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의미와 추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자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죠. 이 전도사님은요, 애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요, 이 전도사님이 자기 인생을 자기들에게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변화하잖아요. 변화는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그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알았어요. 제자들이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깔짝거리는 그런 선행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 말은 이것 주겠다, 이걸로 먹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나를 이들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상황, 그 사랑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영광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랑으로 가고 싶고, 어느 순간 그 사랑 안에서 죽고 싶어요. 정말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 줘보세요. 자기 배우자에게 그 사랑 줘보세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줘요. 다 안 줘요. 너무 손해볼까 봐 다 안 줘요. 받고 싶지. 너가 먼저 해봐. 내가 안 하나. 거래하려고 그래요. 계속 거래. 당신이 먼저 들어와 봐. 내가 친절하게 안 해주나. 야, 너가 친절하게 해줘봐라. 내가 일찍 안 오나. 맨날 부부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거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사랑, 그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아가서 그 위대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경험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